요즘 그 내비게이션이 아주 발달했습니다. 저는 뭐 이 기계치라서 이런 걸 잘 이렇게 모르는데 이 잘 하시는 분들은 참 유용하게 많이 쓰는 걸 보았습니다. 이 내비게이션이 이제는 어디로 가면 길이 막히고 어디로 가면 뚫리고 이런 것을 아주 잘 이야기해 주기 때문에 잘 활용하는 사람들은요 빨리 목적지까지 가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걸 잘 모르는 사람은 그냥 가다가 그냥 한없이 막히고 돌고 이렇게 그렇게 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걸 보면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우리 인생에도 이렇게 내비게이션이 정확하게 있어가지고 어디로 가면 막히고 어디로 가면 지금 무슨 사고가 나가지고 정체되고 있고 뭐 이런 것을 어디로 가면 잘 뚫리고 이것을 잘 말해주는 우리 인생의 내비게이션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는 그 만남과 헤어짐에 대한 말씀을 보았는데, 바울과 이 바나바의 이 서로 다투고 헤어지는 모습을 통해서 안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심지어 믿음이 좋은 사람에게도 또 존경받는 그런 성숙한 사람들에게도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오늘은 그 본문에 이어서 역시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도, 교회를 다니는 사람에게도 인생의 장애물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인생의 장애물을 어떻게 우리가 잘 지혜롭게 뛰어넘을 것인가? 오늘은 우리가 우리 인생의 내비게이션을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도요, 예수 믿어도 그것도 하나님을 위해서 좋은 일 내가 한번 해보겠다 라고 생각하며 사는데도 인생의 장애물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생입니다. 아무리 내가 좋은 뜻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면서 자녀도 교육하고 직장생활도 하고 사업도 하고 우리의 진로도 계획하고 미래도 계획하고 하나님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건강도 챙기고 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나쁜 짓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데요,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내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좀 잘해보려고 하는 이런 마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에는 장애물이 나타나더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것을 보아야 될 것이냐라는 것이죠. 어떻게 이 장애물을 만날 때에 어떻게 처리해야 될 것이냐, 어떻게 뛰어넘을 것이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이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과 바나바가 서로 요한 마가를 데리고 가는 문제 때문에 서로 다투어서 헤어지고 난 다음에 바울이 이제 실라를 데리고 이 안디옥을 떠나서 수리아와 길르기아 쪽으로 이제 갑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성경에 보았습니다만 더베와 루스드라, 이고니온까지 이제 왔는데요, 거기서 사역을 참 잘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또 누굴 만나냐면 디모데, 영적인 아들이 되는 이 디모데를 만나기도 합니다. 바울이 열심히 사역을 했습니다. 그 결과 오늘 이 5절에 보게 되면요,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의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참 좋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열심히 바울이 신라를 데리고 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참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일들이 점점 늘어나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역들을 돌아보면서 열심히 전도하면서 열심히 또 교회를 세우면서 이제 아시아 쪽으로 이제 가려고 하는 그때에 사실은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당시에 복음을 전하는 것은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이동하는 거리도 굉장히 위험하고요, 또 힘들고 상황이 상당히 열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복음을 들고 자기가 세웠던 교회들을 둘러보면서 가려고 하는 참 좋은 의도를 가지고 이제
전도 여행을 하면서 이제 아시아 쪽으로 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방해물이 나타났습니다. 그것도 다름 아닌 성령께서 간섭을 하셨습니다. 성령께서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6절을 보게 되면요,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이렇게 막으시니까 이제 이 바울과 실라가 또 거기서 이제 만난 디모데가 부르기아와 갈라기아 땅으로 이제 들어가서 마침내 북쪽 이제는 비두니아라는 지역으로 이제 가려고 7절에 보면 이제 시도를 합니다. 그런데 역시 거기도 예수의 영, 다른 말로 이 성령입니다. 성령께서 비두니아로 가려고 하는 것도 막으시는 거예요. 또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허락하지 않는다,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한다라는 이 의미는요, 바울이 좋은 생각, 좋은 의도임에도 불구하고 그 생각과 뜻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았다, 진행이 안 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찌 보면 참 낙심이 되는 일입니다. 다른 일도 아니고 지금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교회를 세우는 일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는 그 일인데, 그러면 탄탄대로가 열려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바울과 실라 앞에 장애물이 나타난 것입니다. 너무 아쉽게도 오늘 성경은 그럼 어떻게 장애물이 나타났느냐? 성령이 어떤 식으로 아시아 쪽으로도 못 가게 하고 비두니아 쪽으로도 못 가게 했는지, 그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뭐냐면, 아마도 지금 바울이 그런 계획을 하고 이렇게 아시아로 또 비두니아 쪽으로 가려고 하는데 그것이 번번이 막히는 거예요. 원활하게 일이 안 풀리는 것입니다. 자꾸만 방해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아마 바울은 많은 고민을 했지 안 했겠는가, 아마 많이 힘들었지 않겠는가,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막히고 좋은 뜻으로 선교를 하려고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이 상황 속에서 장애물이 생겼다는 것이고, 여기서 바울이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 이것이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부분입니다. 바울이 어떻게 그것을 뛰어넘느냐, 이것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됩니다. 아니,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지금 목숨을 걸고 제가 가려고 하는데 하나님, 이 일을 막으시면 어떻게 합니까? 라고 바울은 충분히 항의할 수 있는 그런 지금 환경입니다. 좋은 일 하려고 하니까요. 그러면서 이 상황 앞에서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좌절할 수도 있어요. 원망할 수도 있어요. 실망할 수도 있습니다. 주저앉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자신을 자책할 수도 있어요. 야, 나 여기까지인가? 그릇이 안 되는가? 그런데 바울은 거기에서 그런 태도를 보이지 않습니다. 실망하거나 좌절하고 주저앉지 않습니다. 그가 의도한 대로 지금 아시아로도 갈라 해도 막히고 또 북쪽 비두니아 쪽으로 가려고 해도 막히고, 그런데 보니까 남은 길이 딱 한 길밖에 없는 거예요. 그 길은 이 무시아라고 하는 이 지방이에요. 이 무시아라고 하는 이 지방이 유일하게 갈 수 있는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그 무시아라는 지방으로 내려가서 드로아라고 하는 항구로 내려가게 됩니다. 자기가 의도했던 것하고는 다른 방향을 완전히 전환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드로아는 우리말로 이제 이 드로아인데, 여러분이 쉽게 이야기하는 그 트로이 있죠. 트로이 목마. 그 트로이라는 지역이 바로 드로아, 이것이 이제 우리 말은 트로이입니다. 트로이. 유명한 그 트로이 목마의 그 전설적인 신화의 싸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드로아라는 지역, 이 트로이 지역은요, 아시아의 끝이고 유럽에 시작되는 그 관문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조금 올라가면 아마 그쪽에 터키, 그리스를 가보신 분이 알겠지만 이쪽은 터키, 들어와는 터키 지역입니다. 그 맞은편에는 이제 그리스 지역이에요. 거기서 아주 보스포러스라고 하는 아주 좁은 해협이 있습니다. 그 해협을 두고 아시아와 유럽이 나누어지는 바로 그 지역입니다. 그 드로아로 이제 이 바울이 가게 됩니다. 드로아에 도착해서 다른 길이 없었어요. 드로아에 도착해서 아마 바울은 이렇게 되어진 상황을 보면서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였습니다. 마게도냐에서 손짓하는 한 사람이 보인 것입니다. 뭐라 말합니까? 거기에서 청하되 마게도나로 건너와서 우리를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손짓하는 그 한 사람의 환상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마게도냐는 뭐냐면 이제 그 맞은편의 그리스 쪽이에요. 그것을 보고 오늘 10절에 보게 되면은 이 바울이 어떤 결정을 내리냐면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시는 줄로 인정함이라. 그 일행 있지 않습니까? 신라와 우리들을 아마도 저 마게도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자기 자신의 계획과 생각을 꺾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쪽으로 확신하면서 순종하고 마게도나로 떠나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보았던 이 본문의 장면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랬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요, 이렇게 좋은 의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려고 나름대로 계획하고 가는데도 불구하고 장애물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바울을 통해서 중요한 세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뭐냐면, 인생의 장애물을 만날 때 우리는 멈추어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작정 내리달리는 것이 아니고 잠깐 멈추어 서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 보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지금 자세히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요, 한쪽 문이 막히는 거예요. 지금 아시아와 비두니아 쪽으로 가려고 하는데 이게 성령께서 자꾸 막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문을 엽니까? 생각지 못했던 무시아 지방의 드로아 항구 쪽으로 문을 여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 16장 8절 보면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라고 말합니다. 자기가 의도하고 계획한 것은 아니었습니다만 드로아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가면서 뭘 했겠습니까? 아마도 많은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야, 여기에 도대체 하나님 뜻이 무엇이 있을까? 바울은 그 과정 속에서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서 막히는 문이 어느 쪽이고 하나님께서 여시는 문이 어느 쪽인가를 세심하게 살펴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요, 어떤 인생의 문이 내가 생각했던 의도가 막힌다면 거기는 우리서 기도하면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길을 막으시는지 반대로 어떤 길을 여시는지를 우리는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거기서 그냥 내 뜻이 내 생각이 무산됐다 하고 주저앉고 실망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께서 닫으시는 문이 어떤 문이신지, 여시는 문이 어떤 문이신지를 우리는 눈여겨봐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 볼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뭔가 자꾸 해보려고 하는데 자꾸 막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순간은요, 하나님께서 개입하고 계시는 시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물론 마귀가 방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막으시는지 사단 마귀가 막는지를 다 분별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이런 거죠. 모처럼 교회에 한번 열심히 다녀보려고 하는데 자꾸 안 좋은 일이 생기는 거예요. 모처럼 좀 새벽기도 가고 기도 좀 생활해 보려고 하는데
자꾸 이런 일 저런 일이 생겨갖고 자꾸만 기도 자리에 못 나가게 만드는 거예요. 모처럼 한번 전도해 보려고 그러는데 자꾸 이런저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아,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닌 모양이다. 내가 교회 가고 이거 기도하고 이거 전도 이런 거 하나님께서 이거 안 원하시는 모양이다 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맞습니까 틀립니까? 자, 그럼 물어봐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여러분, 그것은요 하나님이 의도하신 바가 아니에요. 꼭 보면은 난 열심히 한번 신학생활 해보려고 그러는데 자꾸만 뭐 이런저런 일이 생기니까 하나님 책임 아니냐? 라고 생각하시는, 말씀하신 분들이 혹가다 있어요. 여러분, 그건 하나님 뜻이 아닌 거예요. 그건 사단이 방해라는 것이지, 그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막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막으시는 모양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기도와 말씀의 자리, 교회 나오는 자리를 막으시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에요. 분명히 그걸 아셔야 돼. 우리가 뭔가 자꾸 막힐 때는 하나님께서 뭔가 다른 길을 여시려고 하시는가를 주의 있게 살펴보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상황을 놓고 볼 때 막히는 것을 자꾸 부정적으로 볼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 뜻이 비록 막혔지만 그 걸음을 막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면, 하나님은요 반드시 더 좋은 길을 여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여러분, 이 바울이 그 길을 막고 드로아로 내려갔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자신은 몰랐어요. 그러나 바울은 복음이 처음으로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건너가게 하는 그 다리를 놓는, 유럽 선교의 큰 획을 긋는 놀라운 걸음을 바울은 내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길로 처음으로 유럽으로 복음이 건너가는 거예요. 그렇게 유럽으로 건너간 복음이 나중에 이제 미국으로 건너가고, 미국에서 어디로 왔습니까? 돌아서 한국으로 온 거예요. 또 한국에 왔던 복음이 이제 중국으로 지금 다시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맥클라리아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복음이 바울 사도 안에서 바다를 건너 유럽으로 나아간 순간보다 더 운명적인 순간은 결코 없었습니다. 그리고 보면 바울이 비두니아나 아시아에서 막힌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었고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일을 해낼 수 있었던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실제로 보면요, 우리 그 기독교 역사에 보면 이런 예가 참 많아요. 여러분이 잘 아는 데이빗 리빙스턴, 이분은 그 아프리카 금은 대륙의 아버지라고 불리워지는, 정말 이 아프리카에서 없어 안 되는 굉장히 큰 업적을 남긴 아프리카 선교사입니다. 그런데 그의 전기를 읽어보면 원래 이 리빙스턴이요 아프리카 가려고 한 게 아니었어요. 원래는 중국으로 가려고 애를 썼는데 나중에 그가 아프리카로 가게 된 거예요. 이 현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말하는 이 윌리엄 캐리 같은 유명한 이분은요, 원래 어디로 가려고 하냐면은 남태평양 폴리네시아라는 곳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계획을 다 세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인도로 인도했습니다. 엄청난 일을 인도에서 해냈죠. 저더스라는 이런 그런 선교사는요 인도로 갔어요 처음에는 그냥. 그런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어디냐, 버마로 인도하셨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자기의 계획과 의도가 있었지만 때로 하나님은요 그 길을 막으시고 더 엄청난 일을 위해서 다른 길을 여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옆에 분에게 손을 잡고 이렇게 한번 축복해 주세요. 길이 막힙니까? 하나님이 더 큰 문을 여시려나 봅니다. 이렇게 한번 축복해주세요. 별로 안 믿어지신 것 같아요. 다시 한번 해주세요. 이게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우리가 성경에서 중요한 인생의 원리를 좀 배우는 것입니다. 자, 옆에 사람이 보시면 앞뒤로 보시면서 길이 막히십니까? 더 큰 문을 열려고 하시나 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요, 우리 인생의 장원을 만날 때 생각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조언을 구해야 됩니다.
바울은 이 상황 속에서 어떤 결론을 내리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오늘 여기 보면 그 10절에 보면요, 어떤 결론을 내리냐,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니라. 그런 모든 상황을 보면서 여기 보면 이 바울이 이제는 결론, 여기서 우리 한국말로는 이게 인정함이라 이렇게 이제 번역을 했지만, 원래 더 자세한 번역은 썸비바조라는 말인데요, 의논해서 결론을 내리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 그때 이런 이제 환상을 보지 않습니까? 환상을 보고 자기 혼자 생각한 게 아니에요. 그때 함께 했던, 주변에 있던 디모데와 실라와 거기서 만난 누가, 이런 사람들과 함께 의논한 거예요. 내가 밤에 환상을 봤는데 마게도냐에서 사람이 오라고 하더라. 이거 어떻게 생각하냐? 라고 주변 사람들에게 이 환상을 놓고 함께 조언을 구하고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게 그래서 부르신 줄로, 영어 성경에 보면요, 이게 결론을 내린다라는 단어가 쓰여 있어요. 잘 서로 생각해보고 의논해서 이것이 하나님 뜻이구나라고 결론을 내리는 모습입니다. 사람들이요, 어떤 일을 결정할 때에 보통 두 가지를 선택을 해요. 신앙이 뜨거운 사람, 이런 분들은 기도해가지고 어떤 필이 딱 오면요, 그냥 그 강한 성령의 어떤 그 충동을 느끼게 되면요, 그냥 가버리는 사람이 있어. 물론 필요해요. 그러나 여러분, 그 필을 조심하셔야 돼요. 때로는요, 그 필이 아닐 수 있어요. 그냥 가슴에 오는 충동을 가지고 막 그냥 가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요, 아주 냉철한 이성만 의지하는 사람이 있어요. 분석하고 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 의지해가지고 또 흘러가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이 둘 다 사실은 생각을 좀 해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걸 보면요, 이 둘 다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께 주시는 강력한 이 마음의 열망도 필요하고, 그러나 또 그것을 아주 일반적인 상식을, 하나님은 그렇게 많이 벗어나지 않습니다. 생각하고 분석해서 때로 주변의 사람들의 이 조언도 구해서 함께 판단하는 것도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사실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에요. 우리가 어떤 길을 가다가 우리 인생에 어떤 길이 막히면 어떻게 이 문제에서 우리가 분별할 수 있냐는 거죠. 어느 길이 막히고 어느 길이 열리면 어떻게 분별할 수 있냐는 것입니다. 찰스 스탠리라고 하는 참 유명한 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주님께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실지 집중해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는구나, 내가 절대로 그 말씀을 놓치지 말아야겠다라는 생각을 마음속에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초점을 하나님께 맞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이 상황에서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으시겠지, 뭔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실 거야 라고 하나님께 집중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때로 우리가요, 그런 생각을 해야 됩니다. 때로 뭐 그것이 꿈으로 올 수 있고, 뭐 바울처럼 환상으로 올 수도 있고, 또 때로는 어떤 사람을 만날 수도 있고, 때로는 설교를 듣다가, 때로는 성경을 보다가, 하여튼 어느 순간인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말씀하실 것이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것을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조언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참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확실한 조언은, 물론 그런 여러 가지 환경과 또 때로는 어떤 사람, 때로 말씀을 듣다가 올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 시편 119편 10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그랬습니다. 가장 확실한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에 안내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인생의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시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성경을 통해서 자세히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성경에서 하나님의 조언을 받는 것이 가장 확실하다는 사실이에요.
가장 확실한 내비게이션은 뭐예요? 우리 인생을 들여다보고 계신 하나님이 가장 확실한 내비게이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조언을 들어야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론 때로 사람에게, 또 영적인 어떤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에게 필요합니다만은 더 중요한 것은 뭐냐?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듣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의 자리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설교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조언하고 계시거든요. 그 조언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세 번째로, 내 뜻을 꺾고 하나님 뜻을 순종을 해야 돼요. 우리가 이제 그렇게 해서 어떤 길이 보이면요, 이거 내가 계획했던 게 아닌데? 나 전혀 생각하지, 나는 지금 비두니아 생각하고 지금 아시아 생각했는데 왜 들어와야? 라고 생각 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는요, 내 뜻을 꺾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꺾고 하나님 뜻에 내가 순종을 해야 돼요. 10절에 보게 되면 뭐라고 말합니까?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니아로 떠나기를 힘썼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막으시면 내 뜻을 꺾어야 돼요. 하나님 뜻에 순종해서 가야 됩니다. 그것도 보면요, 곧 마게도니아, 즉시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 제가요 은퇴하고 나서 하겠습니다. 내가 이만큼 뭐 좀 해놓고 나서 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바로 순종을 해야 되지, 자꾸 미루는 것은 그건 지혜로운 거 아니에요. 바울이 뭐 그것도 중요하지만 저쪽 손짓 아무리 해봐야 나는 여기에 마음이 있는데 여기 좀 해놓고 가겠습니다. 그래가지고는 하나님의 역사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2장 여러분 너무 잘 아시잖아요. 아브라함이 갈대우를 떠나라고 주님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사진을 보면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지체하지 않았어요. 은퇴하고 나서요, 좀 일 좀 다 해놓고요, 그게 아니었습니다. 말씀을 했을 때 즉시 따라 나선 것을 볼 수 있어요. 물론 쉬운 일이 아닙니다. 즉각 순종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요? 순종이라는 것은 항상 뭐가 따르냐면 안정된 자리를 박차가 나와야 될 때가 많아요. 사람들은 항상 자기의 생각의 카테고리를 정해놓고 그 범위 안에서 움직이려고 하는 경향이 많아요. 왜? 그래도 안전하니까. 자기의 생각, 자기 판단을 의지하려고 하는 게 많아요. 그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즉시 순종하는 것이 너무너무 필요하다. 많은 사람들은요, 자기의 생각의 기준을 가지고 자꾸만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해요. 실제로는 주님, 내가 다 따라가겠습니다 하고도 결국은 안 따라가고 자기 생각을 따라가요. 순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바울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결론이 뭐냐? 자신의 감정을 따르지 않았어요. 자신의 판단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딱 보여주시면 이거 어떻게 했지, 어떻게 알아요? 솔직하는데 마게도니아로 건너가가지고 무슨 일이지? 바울은 몰랐습니다. 그 걸음이 유럽의 복음을 전하는 유럽 선교의 문을 여는 걸음인지 자기는 몰랐어요. 그런데 순종한 것입니다. 순종했더니만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엄청난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자기 생각하는 것하고 차원이 다른 결과를 나왔다는 것을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가지고 제가 이제 간증을 좀 하고 좀 말씀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기가 막히다 라는 제가 탐복을 낸 게 뭐냐면, 지금까지 제가 살아온 그 여정을 제가 보니까요, 정말 100% 똑같더라고요. 제가 이 주님 사랑의 교회를 개척하면서 저는 개척의 마음이 전혀 없었어요. 저는 그때만 해도 이제 외국에서 공 마치고 학위 받고 들어와 가지고 사랑의 교회 부목사를 하면서 두 가지 길을 준비했어요. 하나는 뭐냐면 학교 이제 교수로 풀타임으로 내가 사역을 할 것인가, 아니면 좀 그래도 웬만한 좀 큰 교회에서 청빙을 받아가지고 와가지고 담임 목사로 가서 목회를 할 것인가, 이 두 길을 놓고 저는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전혀 생각해 보지 못했는데 복도에서 어떤 자매를 만났어요. 그것도 몇 년 만에 어떤 자매를 만났어요. 교회 복도에서요. 내가 그 평소에 그 길로 안 가는데 그날따라 그 복도로 내려가는데 그 몇 년 만에 어떤 자매를 만난 거예요. 그 자매가 저한테 어떻게 잘 지내냐고 물어보니까 그 자매가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하고 자신의 근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청년들이 지금 몇 명 모여갖고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목사님 좀 와주세요. 그런 거예요. 아니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였어요. 그 내가 무슨 소리냐. 그 청년들이 제가 영국에서 유학할 때 저 같이 신앙생활 했고 제가 복음을 전해가지고 예수 믿었던 청년들이에요. 한 10명 모여가지고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렇지만 내가 지금 그 10명 되는 청년들 데리고 내가 거기 가서 제가 교회를 시작할 그런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거절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기도를 시키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날 새벽에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저를 콜링하셨어요. 너 그걸로 가야 된다. 너무너무 싫었지만 정말 제가 눈물로 흘리면서 하나님의 콜링을 받았어요. 그래서 내가 좀 이게 좀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했냐면요, 지금 이제 하나를 가셨습니다만 오카는 목사님을 찾아갔어요. 제 멘토니까. 제가 오카는 목사님을 찾아갔는데 오카는 목사님이 주변 사람들이 다 반대하고 그랬어요 그때. 근데 오카는 목사님이 저보고 하는 얘기가 딱 들어보시더니만은 가라는 거예요. 김 목사면 한번 해볼 만하다. 의외의 대답을 줬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몰라도 오카는 목사님께서 한번 해보라고 김 목사면 된다, 될 것 같다, 그래서 조언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요 이 개척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개척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개척을 그렇게 마음을 먹고 난 다음에 제가 생각을 한 거죠. 야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제가 개척에 대해서 한 번도 생각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저는 한국에 오면서 개척에 대한 모든 생각을 다 던졌어요. 영국에서 제가 고생을 진짜 한 10몇 명 교인들 데리고 올 때는 물론 이제 100명이 좀 넘었습니다만 제가 한 8, 9년 동안 정말 열심히 개척교회를 했어요 사실은. 그러나 다시 그런 일을 하고 싶지 않았어요. 비행기 타고 나오면서 나는 모든 걸 접었어요. 나는 이제 끝이다 이런 생활은. 근데 전혀 생각해 보지 않는데 개척 어떻게 할 건가. 또 외국에 제가 오래 살았기 때문에 아는 데가 없어요. 그럼 장소를 어떻게 할 것인가 생각하면서 내가 아는 데도 별로 없고 내가 아는 데라고는 겨우 이제 강남. 그래서 역삼동, 대치동 딱 찍었어요. 그래도 내가 좀 아는 지역 중심으로 그럼 내가 한번 해봐야겠다. 그래서 역삼동, 대치동 쪽으로 제가 이제 장소를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여기저기 다니면서 제가 장소를 어디야 개척을 할까. 그러다가 한 군데 제가 참 많이 다녀봤어요. 많이 다녀봤는데 딱 눈에 띄는 데가 어디냐면 여기 한티역 바로 옆에 있는 지금은 다른 뭐가 들어가는 2층 그 건물하고 거기서 조금 들어오면 새로 진 건물에 약간 그 완전 지하는 아니고 반지하 정도 되는 거기 한 80평 되는 데가 딱 나오더라고. 그러니까 어우 여기다 싶은 거예요. 바로 여기구나. 보기 아파트도 막 있고 그래서 야 여기구나.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요 거기 가서 기도를 쌓기 시작했어요. 이제 다 다녀본 데는 다 접고 일단 거기 가가지고 시간만 하면 거기 가서 제 주특기 아니면 돌면서 기도하는 거 있잖아요. 제가 그 빌딩을 그때 이제 거의 마무리 공사하고 있었는데 빌딩을 돌면서 내가 기도했어요. 그 속에 또 밤에 내려가서 또 문고리 잡고 또 기도하고 기도 많이 했어요. 바로 여기다. 그런데 그 빌딩 주인이 가격을 안 내리는 거예요. 너무 비싸.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그 금액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진짜 기도 많이 가서 문고리 잡고 기도하고 또 사람들하고 또 같이 가서 또 기도하고. 근데 그게 안 열리는 거예요. 저는 분명히 주님 여기입니다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했는데 안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어서 여기는 내가 도저히 내 이 재정적인 능력으로 안 되니까. 그래서 그때 참 찹찹한 심정으로 생각한 게 뭐냐면 학교였어요. 학교를 빌리면 제가 뭐 미리 돈 하나도 없잖아요. 제가 뭐 외국에서 오래 살다가 와서 부목사인데 뭔 돈이 있겠어요. 돈 하나도 없었어요 저는요. 그래서 일단 돈 없이 보전금 없이 할 수 있는 게 뭘까 생각하다가 학교를 떠올린 거예요. 전부터 제가 뭐 학교 생각한 건 아니에요 사실. 누구는 막
목사님이 처음부터 좋은 뜻이겠어 학교에. 그렇지 않았어요 사실은. 저는 뭐 잘 몰랐어요 사실은. 하다 보니까 돈이 없어서 학교를 생각하게 된 거예요 사실. 그래서 이제 학교로 방향을 전환하고 강남구 지도를 이만한 거 있잖아요. 이만한 지도가 있어요. 그거를 사가지고 학교 동호를 다 쳤어요. 그래가지고 제 집사람하고 저하고 둘이서 학교를 찾아다니기 시작했어요. 이 학교도 한번 가요. 행정시 그거 굉장히 뻘쭘해요 그거요. 이상한 사람은 이상한 눈 쳐다보면서 말이지. 그래서 제가 여기 뭐 중대 부고 여기 뭐 숙명 정신 다 안 가본 데가 없어요 강남구는요. 가보니까 벌써 좀 괜찮은 데는 벌써 다른 교회가 들어와 있고, 정신요고는 보여주는데 강당이 너무 커. 오우. 저기 경기요고지 여기. 강당이 무지 큰 거요. 도저히 내가 자신이 없더라고. 이게 정리가 안 되겠다. 거기는 뭐 몇백 명 막 하여튼 굉장히 커요 강당이 거기. 여기 경기요고 여기. 그러니까 그것도 그래서 딱 났는데 세종 여기 수서 세종이당 가봤어요. 오, 딱 사이즈가 괜찮아요. 여기구나 주여. 저는 뭐 지역 같은 경우는 전혀 몰랐기 때문에. 근데 행정실장이 나오더만 그러는 거예요. 자기 기도하고 있었대. 이곳에서 교회가 시작되기를 기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나보고. 드디어 기도 응답이라고 나보고 그러는 거예요. 나도 이야 이거 기도 응답이구나. 왜 그분도 기도하고 있었는데 내가 만났으니까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이분이. 이곳이구나 바로 여기다. 그래가지고 그곳에 이제 집중하고 구체적으로 알아보는데, 당시 이 세종재단이 문제가 있어가지고 사회이사 선임 돼가지고 복잡하더라고. 좀 기다리래 저보고. 나는 이제 개척해야 되는데 기다릴 수가 없잖아요 계속이요. 이것도 아닌가. 너무너무 좋았는데 이게 안 풀리는 거예요 또. 그래서 어느 날 제가 아는 우리 그 집사님 아들이 영동 1고를 다니고 있었어요. 이 아이가 밥 먹으면서 그랬대요. 엄마가 이야기를 했을 거 아니에요. 우리 목사님 지금 크게 찾는데 장소도 없다니까. 엄마 우리 학교 어때? 그러더라는 거예요 걔가. 우리 학교 어때? 그때 이 학교가 여기 없어지죠. 얘가 문정동에 있었어요. 야 거기 너무 멀어서 안 돼. 엄마가 그냥 그래버렸대. 그리고 이제 그 집사님이 나한테 와서 지나가는 말로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아들이요 영동이 어떠냐고 묻는데 그게 안 되겠죠. 웃었더라고. 그것이 마게도냐의 손짓이었어. 지금 보니까 나는 영동 1구가 어딘지도 몰랐어요 저는요. 그래서 갈 데도 없고 해서, 그래서 어느 날 아는 사람도 아무도 없어요 저는 이 학교에요. 인터넷 뒤져보니까 여기 이사장님의 성이 하시더라고. 하시. 근데 주변에 물어봐서 혹시 하시성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까? 혹시라도 끈이 닿을까 싶어가지고 한 명 발견했어. 학원사님이라고. 물어보니까 자기 아무 관계 없대. 그런데요 그 밥상머리에서 그 학생이 뭘 알겠어요? 던진 한마디가 결국은 이 학교를 생각하게 했어요. 그런 날 제가 그냥 무작정 찾아간 거예요 학교를. 물어가지고 어딘지도 모르니까. 그리고 그 학교 그때는 거기 있었지만 여기 들어온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아무도 모르는 상황에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당시 행정실장이 딱 한마디 하더라고. 교인이 몇 명입니까? 아직 없습니다. 청년들은 10명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웃으시더라고. 지성이면 감천이니 열심히 기도해 보세요 그러시더라고. 나는 근데 그 말이 나는 불가능한 건 아니다, 안 됩니다 라고 말하는 건 아니잖아, 그죠? 열심히 좀 모아보세요 그러시더라고 그분 나보고. 그래서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는 이것도 없었어요. 그때는 공사 중이었고. 제가 나중에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잠실의 복음의 문을 열라고 다른 길 다 막으시고, 저는 정말 잠실을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지금은 제가요 너무너무 내가 확신해요. 하나님께서 그때 그 길을 막으신 것이 나에게는 은혜구나. 할렐루야. 저는 요즘도 한 티역 지나가면요 그 장소 보면서 내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아. 왜냐하면 저기서 내가 했다가는 지금은 제가 물정을 눈 좀 떴잖아요. 제가 지금 하라 그러면 나 그렇게 안 해. 나는 그때 내가 아무것도 몰랐으니까 그때는 진짜 그게 너무 좋아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때 막으신 것이 제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인생 각자 인생에서요 이런저런 인생을 가다 보면 막힐 때가 있어요. 내가 볼 때 분명히 이 길인데 나는 여기인데 주여 주시옵소서 문고리 잡고 제가 그렇게 했다니까요. 또 저기 세종 가가지고 우와 주여 여기입니다. 막히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제가 기도했겠습니까? 얼마나 좋은 뜻입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데 제가 지금 여러분들이 어떤 계획을 할지 몰라요. 내가 하나님 위해서 좋은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하나님 내가 돈 말 로또 당첨만 되면 내가 절반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이거 얼마나 좋은 것 같아요. 누가 봐도 좋은 계획이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근데 하나님이 막으시는 거예요. 안 풀리는 거예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하나님의 선한 뜻과 하나님을 위한 선한 뜻과 계획도요 성령께서 막으실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더 큰 일을 위해서, 더 중요한 일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더 중요하고 더 큰 일들, 더 큰 것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우리는 드로아로 내려가야 돼. 내 계획에는 없었을지 모르겠지만 주님이 거기를 여시니까, 거기밖에 달 길이 없으니까. 여러분 인생에요 장애물 만날 때에 내 뜻대로 안 풀린다고 해서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다른 길로 가라는 사인일 수 있어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해서 안 돼요. 의외로 우리는요 말로는 뭐 맡깁니다, 순종하겠습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그래놓고는 가만히 보면은 자기 마음대로 다 하려고 그래. 자기가 다 계획 다 세워놨어. 그래놓고 찬송은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그래. 찬송은 불러. 그런데 정작 마음속에는 내가 하나님이요, 내가 생각한 바가 있어, 나는 그거 해야 돼. 여러분 그것은 자기가 하나님 되려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 자신을 쏟으면 안 돼요. 내 생각을 멈추고 하나님 뜻을 생각해야 돼요. 그걸 따라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막으시면 그때는 멈춰서는 것이, 지금은 당장은 뭐냐 할지 몰라요. 그게 하나님 뜻입니다. 주저앉을 것 없어요. 실망할 것 없어요. 눈을 들어서 하나님 뜻을 생각하면 다른 길을 찾아봐야 돼요. 거기에 반드시 한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제가 이 교회를 개척하면서 그 밥상머리에서 한 고등학생이 지나간단 말로 했던 그 한마디가 저에게는 마게도냐에서 손을 들고 이리로 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말하는 그 손짓이었어요. 지나가 보니까 그런 거예요. 그 복도에서 만났던 그 자매 내가 몇 년 만에 만났어요. 그 자매가 나에게 하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한테 좀 와주세요. 전혀 난 생각한 바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 자매의 한마디가 마게도에서 나를 와서 도우라고 말하는 주님의 통로였더라니까요. 그 자매가 지금 우리 교회 다녀요. 시집 가가지고 이제 애도 지금 벌써 애도 놓고 그래.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요. 여러분 인생에 장애물이 나타났습니까?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막으시는 것은 돌이 아니라 떡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비번 한번 듣고 가세요. 하나님 막으시는 것은 돌이 아니라 떡인 줄 믿습니다. 실망하고 좌절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더 큰 그릇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따라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순종입니다. 오늘 이 찬양 같이 한번 주님 말씀하신 우리 찬양 같이 한번 부르고 오늘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성령의 음성을 기억하면서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정말 우리 마음의 고백이 돼야 돼요.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야 돼요.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 손을 가슴에 얹고 한번 찬양합시다. 주님 말씀하시면 우리 고백이에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겠습니다.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겠습니다. 주님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오 주님 나를 이끌어 주옵소서. 나를 이끄소서. 우리의 소원입니다.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동하여 그렇습니다.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우리 오른손 들고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하니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연약한 내 영혼 주여 동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 한번 이 시간 하나님의 머리 숙여 한번 기도합시다.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장애물이 있는지 저는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가려고 하는 길이 어떤 길이 막히는지 저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마 여러분 각자에게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이 시간 이제 그 말씀을 붙잡고 내가 하나님 되려고 해서 안 돼요. 내 뜻을 내가 주장해서는 안 됩니다. 말로만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정말로 우리가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가겠습니다. 나는 비두니아라고 하고 나는 아시아로 가고 싶은데 하나님 막으시면 듣도 보지 못했던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들어와로 내가 가겠습니다. 이것이 우리 마음이 순종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이 뜻하신다면 내가 그곳에 있기 원합니다. 아무것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끄시는데 내가 순종하며 살기 원하오니 연약한 내 영혼 주님 통하여 일해 달라고. 우리 오늘 각자의 삶에 막힌 길 장애물이 있다면 이 시간 말씀 붙잡고 한번 우리가 고백하며 우리 처음에 치고 한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성령님들 차가 말씀하시옵소서. 성령님들 차가 말씀하시옵소서. 성령님들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를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를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를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를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살아가면서 말로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맡긴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내 뜻대로 안 되면 실망하고 원망하고 좌절하는 그런 모습이 아닌지를 돌아봅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바울을 통해 주시는 성령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막히면 다시 한번 하나님 뜻을 생각하고, 막으시는 문이 있으면 여시는 문이 있으신데 어느 문을 여시는지를 돌아보는 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뜻을 꺾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나를 순종하는 것이 축복임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막혀서 힘들고 내 생각대로 되지 않아서 좌절되고 낙심되는 우리 성도들이 있다면,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성령께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조언을 듣게 도와주시고 마게도냐에서 손자는 그 환상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기의 욕심과 생각이 아니라 자기 욕심과 생각을 꺾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주님이 뜻하신 그곳에 힘들고 어렵지만 용기를 내어서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뜻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모든 일이 아버지의 뜻 안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시고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순간에도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여시는 문을 바라보며 일어서서 꿋꿋이 순종하며 갈 때에 놀라운 축복의 주인공이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다 자리에 일어나시면서요, 우리 옆에 분이 이렇게 한번 다 축복합시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갑시다.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갑시다. 하나님이 더 큰 문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더 큰 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이것을 믿으시기 중요한 거예요. 아멘으로 내 것으로 받아들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이 새로운 놀라운 기적을 보게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말아, 이 우리 한번 부르고요, 축도받고 여러분 나가서 멋지게 승리하고 돌아오겠습니다. 나의 마음이 아버지, 우리 오른손 들고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무릎이 아주 작습니다만은요, 우리 마음을 담아야 돼요. 여러분 혹시 팔이 아프신 분들은 괜찮습니다. 마음이 팔을 들으니까 팔이 안 아프신데 한번 손을 딱 들어보세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결단과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나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아멘. 우리의 마음으로 이 기도를 올려드리면서, 이 찬양을 통해 기도를 올려드리면 우리 마음의 결단을 담아서 우리 다시 한번 이 후렴 한번 부르고 축도하겠습니다. 나의 마음,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이,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충만한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때로 우리 인생의 길이 막히고 장애물이 나타나 힘들 때에도 다른 길을 여시고 바울에게 유럽이라는 엄청난 복음의 길을 열었던 것처럼 우리에게 돌이 아니라 떡으로 더 큰 것으로 열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우리의 뜻을 꺾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며 나가기로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저들의 모든 삶의 여정 위에, 저들의 모든 자녀의 진로와 모든 인생의 계획과 모든 삶의 순간순간 위에 사랑하는 우리 모든 자녀들,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과 부모와 모든 가족들, 군무원에 가는 우리 자녀들, 지방회에 나가 있는 우리 모든 권속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